오늘 말씀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아시죠?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어린 양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도 출애굽했고 세상에서 이렇게 옮겨진 걸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 오늘 또 우리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 6월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들 안에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과연 얼마나 주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을 기념할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그럼 이게 나쁜 짓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역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3시간, 4시간을 양을 소를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못 끌고 와요. 그래서 다 와서 이거를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가 나오죠. 비둘기가 1,000원인데 1,000원에 그대로 팔았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꾸죠. 지금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해도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성전 밖에서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성전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지금에 와서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돈 바꾸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이 땅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디모데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물은 요한의 사역이에요. 요한이 회개하. 옛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내게서 나오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넘겨라, 장사 지내라. 이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물의 사역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영의 사역입니다. 창조죠.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믿음의 사역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 영의 사역, 믿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역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옛사람이 장사 지내지 못한 우리의 육신도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새 창조물, 이 믿음으로 영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건축하는 거.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쭉 자라서 이기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증가됐더니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작아지겠죠. 요한은 우리의 육신을 장사 지낸 걸로 십자가에 넘기운 걸로 깨끗게 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그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세워서 우리를 깨끗게. 그래서 이 생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이기는 생명이 계속 증가했더니 내 안에 욕심이 감소돼. 감사가 증가돼. 원망이 감소돼.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생명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의 본성, 제 근원을 계속 집어넣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넣으시고요. 돈을 쏟으시면 상을 엎으시며 주님이 돈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못 받아들이죠. 감사할 수 없죠. 둥지를 흩으셔 버린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징계고 하나님이 저주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징계 아니에요. 저주 아닙니다. 둥지를 흩으셔서 더 큰 날개를 어디로 날르게 해요? 하늘로 날게 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내가 하나님 이거 둥지겠어요. 돈을 쏟으시면 상을 엎어버려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세우시고 싶어서 이 땅에 궁궐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잠시장까지고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셔. 하나님은. 근데 소나 양이나 이 더러운 것들로, 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셔야 돼. 정결케 하셔야 됐어요. 성경이 전부 다 보면 뭐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피가, 그 생명이 우리를 정결케 하니까. 자,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16년 걸려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래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대. 미친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게 아니고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인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흘만 부활해서 살아난다. 이 부활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부활의 생명이 성전을 건축해요. 이기는 생명으로 충만하면 두려움, 불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오너라. 동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서북 다 불어라. 동남풍 서북 다 불어라. 나는 뭐하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주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나를 일으킬 걸 믿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한번 무너뜨려 봐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란아 오너라 고난아 오거라. 나는 너희들 정복할 이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이기는 생명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넉넉히 짓밟고 넘어갈 거고 이길 거다.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 문제를 내게서 찾아요. 내가 기도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를 이길 만한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항상 밖에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니까 성장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게서 찾아요. 그래야 내가 성장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성전을 자셔야 됐고 성전을 건축하셔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생명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누리십시오. 미움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 육신이 죄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 죄는 또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이 운행만 하시게 동하게만 하시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이기는 성도들이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니고 그 생명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계속 성전을 지어가고 싶어. 성전을 지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서 얻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 가고 있는 거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이게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지를 깨끗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깨끗게 해야 더 깊은 영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